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의사자료 있죠? 그거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목회 철학?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초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가지고 있는 신학 이런 것들이 교회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교회가 그 신학 사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청빙을 할 때 어느 신학을 했으며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 교회는 그 목회자의 신학적인 사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임 목사가 1년 전에 여기 이렇게 여러분의 청빙에 의해서 왔는데 어떠한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자료에 항상 제가 거기다가 앞에 기록을 해놔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러한 방향에서 벗어날까 한번 점검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의사자료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보시면서 상고하는 그런 좀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2번 그 목회의 철학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말씀 중심의 목회라는 것이죠. 이건 뭐 누구든지 어느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에 청빙되어져 가면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일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이 아니라 나는 뭐 철학을 난 중심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죠. 그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자 애쓰고 또 뭐 찬양을 찬양을 중심하는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찬양 목사님들 막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찬양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고 또한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목적은 그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찬양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탄탄함이 없이 나오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간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의한 찬양은 혹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목회 철학. 철학 첫 번째, 말씀 중심이다.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에 대한 효능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효능은 우리가 지금 이걸 살펴보았듯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없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말씀 모르고서는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어. 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떠한 사색에 의해서 설정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자기 하나님이죠. 객관적으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도 믿는 거 아닙니까? 알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알라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인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터 위에다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들은 마호메트를 통하여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것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보다는 자기네 그 마호메트가 지어진 그러한 그 뭐라 그러죠? 코란을 그들은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믿죠. 그래서 그들이 똑같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 어떻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느냐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되어진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며 믿었을 때에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제 다 끝났다. 뭐 그래서 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일을 해도 난 다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그 성경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록하게 해줬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냐면요, 교훈을 해줘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의 소욕에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책망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스스로가 책망이 되어지거든요. 맞아, 내가 그랬었지. 아이고, 가슴을 치고 우리가 책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바르게 함으로 인도해 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 주시는가?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왜 이런 과정을, 말씀을 읽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완전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성숙이에요. 점점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성숙하게 해요. 왜? 성숙한 자란 말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선행이죠. 선한 일, 그 선행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지혜를 주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먹게 해요. 양식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자라날 수 있도록 양식을 줘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은 육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그러한 밥이 되어줄 수도 있고 음식이 되어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으면 점점 자라나요. 아기가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지면 뭘 합니까? 엄마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직장도 다니고 어떤 이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소홀하게 되어지면 자라나질 않아요. 맨날 우유만 한 35살 되신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먹으면서 저녁까지 막 우유 먹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진짜. 엄마 나 우유 줘. 31살짜리가 엄마 나 우유 줘.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스스로가 엄마가 떠주는 밥 먹고 우유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밥을 먹으면서 점점 성장이면 자기가 스스로 밥도 차려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런 과정이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면 말씀을 먹어야 계속 말씀을 먹으면 점점 성숙해집니다. 자라나요. 자라나면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아기가 자라나서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일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듯이 철들면은 성도들도 점점 자라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선한 뜻을 쫓아서 이렇게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니 어떤 종교들은 여기와 여기보다는 이걸 갖다가 많이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강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 우리가 기독교는 그러한 선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의 종교거든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아주 생명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이 빛의 나라로 옮겨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죠. 어떤 교회는 여기는 소홀히 하고 이것만 강조해가지고서는 그런 종교도 있고, 어떤 종교는 또 이것만 강조하고 이거는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는 종교도 있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너무도 분명하게 얼마나 균형 있게 나타납니까? 원리적으로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은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성숙해지고, 성숙한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독교적인 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맞아 구원받은 백성이 왔는데 당신이 왜 이거 일 안 해요? 이런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다린단 말입니다. 뭐 할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요. 안 그러면 조금 하다 보면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다가 짜증이 나요. 아, 그럼 내가 지금 뭘 놓쳤다? 이걸 여기서 내가 좀 약간 벗어났구나. 이게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하시다가 짜증 나면은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 다시 말씀 앞에 들어가서 아,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러니까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서 내가 누군데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어졌는데 왜 내가 감동이 없지? 왜 감격이 없지? 이상하게 내가 왜 짜증이 날까?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많이 이게 감소가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신앙 체크하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가 안 되잖아요, 저는. 저도 말씀 전하기만 하지 내가 뭐 일일이 그분의 신앙적인 어떤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이상하게 짜증이 나. 아, 그러면은 왜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날까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졌구나.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일하는 것도 막 기쁘고 좀 힘들더라도 그걸 넉넉히 질 수 있는 짐을 갖다가 넉넉히 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것이 없어지나 말입니다. 아,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이 약해졌구나. 그걸 다시 한번 돌아키고 그러면 내가 이걸 다시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다시 이 성숙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점점 다시 자라나고 그래서 그 선행을 할 때에 또 기쁜 일을 하고 근데 이것이 이 사이클이 때로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이거 돼가지고서는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로 쫙 그냥 이 그래프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듯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가 여기까지 있다가 어떤 때는 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에는 점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밑에 보면 그죠?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양식인데 양식을 안 먹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 본 교회의 목회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이며 그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 주일날 오후, 수요일날까지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원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일들이었고 그 일을 제가 바톤을 받아서 역시 그 우리 전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덕선 목사님의 제 후배로서 또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말씀 중심의 그 역할을 제가 지금 바톤을 받아서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의 목회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요. 아, 저 임 목사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전체적인 걸 할 때 이렇게 끌고 갈 때에 혹시 좀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 그 끌고 가는 그 밑에 근간은 항상 이것이 있음을 놓치지 않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 주셔서 함께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목회 그러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목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목회. 본받게 하는 목회.
자,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을 향하여 만물 위에 존재하는 성도라 칭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수요일날 한 겁니다. 모든 만물, 성도는 모든 만물 위에 존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물 위에 존재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와 지체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만물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자, 만물 위에 존재하는 자들을 성도, 이들을 성도라 그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 성도 그 자체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만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장 존귀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성도입니다. 성도. 왜? 그리스도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되어진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증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져서 지옥불에 있어야 하는 우리들을, 그러한 자들을 그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대신 죽이셔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말로만 난 너 사랑해 돼요? 됩니까 그게? 아니, 남편을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해놓고서는 말로만 사랑해, 약속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사랑해. 그러면 그것처럼 얄미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사랑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 사랑의 행위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이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 희생 없이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입술로는 누가 사랑 못합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직접 보여줬어요. 아니, 당신의 가장 고귀한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키셨어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증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바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사단의 종로 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사단의 종에서 건져냈는데 또 가서 또 사단의 종로 타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어떻게 그때 한번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 어떤 이상한 소굴에 끌려가지고서는 앵벌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앵벌이. 그걸 갖다가 겨우 찾아가서는 앵벌이를 건져내서 깨끗하게 옷 입히고 막 그 큰 집에서 잘 살게 해줬더니만 조금 있다 가니까 또 앵벌이 하고 있어요. 가서 그 벌 못 고쳐가지고서는.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건져냈는데 좀 있어요. 또 가서 마귀 종로 타면 좋아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본받는 것은 뭐라? 하나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됨됨이가 갖춰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됨됨이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악독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됨됨입니다. 악독을 버리고, 그러나 그전에는 악독하게 살았는데 그 악독을 하나님이 해독제를 줬는데, 해독제가 뭐예요? 이 말씀 약 아니에요, 약. 이 약을, 신약과 구약을 해독제를 줬으면 그 약을 먹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악독함이 싹 독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독들, 노함, 그냥 분내고 큰 소리로 막 떠든다는 것은 막 애들끼리 막 놀면서 떠드는 뜻이 아니에요. 막 뭐 삿대질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자녀 됐으니 이런 것들, 육신의 소욕 좀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했죠. 말 한마디도 좀 친절하게, 따뜻하게, 온화하게, 온유스럽게. 안 그래요? 불쌍히 여겨요. 네가 뭔데 날 불쌍히 여겨? 내가 돈이 없어, 백이 없어, 뭐가 없어, 내가 왜 불쌍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다 불쌍한 사람들 옆에 한번 봐봐요. 봐봐요.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 불쌍하죠? 뭐가 불쌍한지 모르겠지만 불쌍해요. 하여튼 이 세상 산다고 하는 자체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아간다는 존재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수고로움이 없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불쌍하지 않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니나 내나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느냐. 안 그래요? 저 사람도 죄 가운데 살고 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을 딱 파악해가지고 요거 봐라, 요거 잘 걸렸어. 그걸 그냥 매일 그냥 요걸로 손톱으로 파고 있는 거야. 거기 성도의 그 연약함을, 상처가 있는데 그걸 막 계속 파고, 피나면 또 나고, 딱쟁이가 좀 질만하면 또 파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서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참 약한 존재뿐이 안 된다.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용서합니까 도대체? 용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본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아니 그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만 달란트인가요? 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만 달란트하고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임금이 그 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 빨리 왜 안 갚느냐?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좀 맞아야겠다 했더니만 살려달라고 막 빕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줬어요. 알았다. 그거 만 달란트를 탕감시켰어요. 그때니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신나가서 막 가는데 저기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맞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왜 100데나리온 안 갚어? 이러면서 막 이걸 감옥에다 집어넣는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소식이 임금한테 들렸단 말입니다. 임금이 그놈 빨리 잡아와라. 내가 너를 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 탕감 못 해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요 비교 불가의 금액이에요. 단위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100만 원을 저 사람이 나에게 빚졌어. 근데 내가 탕감받은 것은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 불가했었습니다. 그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옥부에서 탕감을 받고 온 자인데, 아니 그 옆에 있는 지체가 용서를 못해. 난 저것만큼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그것만큼은 안 돼요, 내가.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놓아. 내가 내 아들 안에서 내가 널 용서해 준 것이 얼마나 큰 건데, 비교가 안 되는 걸 내가 용서해 줬는데. 이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아들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내 아들에서 용서 받은 것만큼 그 아들 안에서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됨됨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나 사랑을 잘 못 받는 것 같은데요. 피부적으로 와 닿지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에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던질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생명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할 그 사랑. 표현해봤자 그 정도뿐이 표현 못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뿐이 없어요. 왜? 그 이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어떤 가운데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합니다. 어떤 가운데서 사랑을 받았어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지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원수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됨됨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뭡니까? 자신을 버려요. 향기로운 제목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것이 버려지지 않을 것은 무슨 사랑이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던져질 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뒤에 보면 그죠? 그러므로 본 교회의 목회는 천하보다 귀한 성도 그 자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로의 됨됨이에 치중하는 목회입니다. 제가 하는 목회의 이 철학이 이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됨됨이에 치중하는 목회.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숙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목회. 그래야 이게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를 견실케 하는 목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교회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본 교회는 그 가정교회들이 모여 구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그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은 이 비밀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곧 그리스도요, 아내는 교회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5장 33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가정 우리 부부의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계시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의 최소 단위는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본 교회는 그 가정교회들이 모여 구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 다 가정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임 집사님 가정, 우리 김 집사님 가정, 권사님들의 가정, 다 가정들이 있어요. 마치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벌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교회와 본교회의 관계는 마치 벌집과도 흡사합니다. 꿀이 가득 찬 벌집은 작은 공간들마다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본교회도 가정교회들이 모여 유기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꿀집이에요. 꿀. 이 꿀 육각형이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스러운 그렇게 집입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되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알고 짓는 건 모르죠. 그런 자기네는 그렇게 본능대로 짓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아주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보이는 구멍 하나하나 보이는 이 집들이 여러분 가정들이에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보이죠 저기 보이죠 저기 임태수 집사님 우리 그 가정 교회가 바로 거기예요. 거기. 임 집사님 좀 저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우리 또 김 집사님 여기 다 보이죠 저기. 그 집이에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 교회들이 뭉쳐져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옆에 벌집 보십시오. 이거 저희가 바로 우리 말씀문동 서원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는 혼자 떨어져서 가정이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 우리 가정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묶여져서 저 벌집처럼 하나의 서원교회의 모습으로 똘똘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죠. 이렇듯 본 교회도 가정교회들이 모여 유기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튼신하여질 때만이 본 교회도 견실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저 집 하나하나 저 꿀이에요. 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꿀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휑해집니다. 휑해져요. 그래서 저의 목회는 가정교회가 아주 견실히 세워진 걸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오래전이죠. 몇 년 전에 어느 우리 교회 가서 부부에 대한 그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서는 집에 왔더니만 어느 분이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진짜 좀 더 일찍 우리가 이 강론을 들었으면은 아이고 우리 애들이 부부관계가 지금 안 좋아져서는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데 좀 더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렇게 막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교회가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면 가정이 소홀해지는데 여기 와서 일 되겠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지금 아침에 나오는데 부부싸움하고 나왔어요.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거 위선 아니겠어요 그게? 아 위선이죠. 저는 딱 보면 알아요. 부부싸움 했나? 왜 또 저렇게 들어오시나? 뭐 안 좋은 일 있나? 진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하고 행복해야만이 교회 와서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하게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가정교회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튼신하여질 때문에 본교회도 견실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여 본교회는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정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는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정을 막 팽개쳐 교회가 최고지 우선이야 이렇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먼저 든든하게 바르게 서야 됩니다. 가정 일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면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 거 최고 위험하신 분입니다. 마음에 찔리신 분들이 막 그런 있나 봐요. 막 그런 부들부들 떠시는 애요 지금. 아니 가정이 지금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지. 진도 나가면 또 혼날까 봐 내가 못하겠지만 가정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내가 희생할 만큼 감동을 줘서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래야지 그 가정이, 견고한 가정이 우리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있어야 얼마나 서로 행복하고 즐겁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저의 목회처럼 잘 해서 세 번째 뭐예요? 견식케 하는 목회. 자,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를 견식케 하는 목회. 물론 지금은 뭐 혼자 사는 또 가정도 많이 있지만은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는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혼자서라도 꾸려나가시면서 견고하게 말씀 안에서 잘 소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교회에서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지키고 보여줄 때에 많은 사람들의 하여금 칭찬도 받고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래버리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거기다 대고서는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어.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너나 잘 믿어하는 그것 좀 큰 창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 가정에서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됨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엄마나 잘 믿어. 아유,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버리면은 그런 분들이 와서 교회에 일하고 막 그래 보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정말 행복해야 되고, 가정교회가 튼실히 잘 서 있어야겠다. 그래야 교회가 튼튼하게 잘 서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 한 가정이 훅 없어져 버려요. 그냥. 왜? 뭐 싸우고 뭐 해가지고서 안 좋아가지고서는 한 명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튼실해지려면 가정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굳건하게 쓰고, 온 성도, 가정교회니까 남편, 아내, 자식까지 하나가 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 그 일, 올해는 그 일에 좀 더 우리가 주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아내들, 우리 자식들 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자고요. 내가 정말 이 구원을 받은 즐거움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전달해 주고 있는가? 고스란히 그들에게 느낌이 있는가? 그게 느껴져야 오늘 텐데.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달라졌어. 뭔가 같이 있으면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지겨워. 이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뭐 꼭 제 예를 안 들어도 뭐 다 아시리라 믿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우리 이 목회 철학,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함께 그 길을 가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 이거 아시죠? 구원과 성숙과 선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됨됨이,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됨됨이가 바르게 되어지는 일, 이것이 올해 우리가 주력해서 해야 할 일들이고, 그리고 이 가정교회가 튼실하게 세워지는 일, 우리가 이걸 다 주력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